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정말로 엉뚱한 목자가 나와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말하는데 그 이야기에 따라갈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사업가나 투자자가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 없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일입니다. 99% 확실한 성공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실패할 것이 뻔한 1%의 모든 자산을 쏟아붓는 투자자가 있을까요? 그런 투자자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유능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어리석다 표현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세상은 언제나 최소의 위험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당당히 그 99%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떠나는 어리석은 투자자와 같은 행동이 당연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예수님은 이 어리석기까지 보이는 이 선택이, 이 비상식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라고 폭탄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 동화처럼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그래, 아홉 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곰곰이 현실적으로 따지면 나와 함께 투자하고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괴이한 일도 없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아홉 마리에 99% 확실한 성공을 내버려두고 그 위험한 한 마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목자, 이것이 상식 밖의 행동이라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맞이할 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 이토록 비합리적일 수 있을까? 어떤 가치가 이처럼 무모한 희생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지 않을까요? 대체 누가 이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명예와 자원을 쏟아부었던 최악의 투자처,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온 우주에서 가장 위험천만했던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모두가 실패라고 단정했던, 그래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이 오늘 디모데전서 속에서는 바울 자신이 자신이라 표현하는 것처럼 묵상이 되었습니다. 훗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될 이 사울이라는 한 남자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사랑이 어떻게 최악의 대적자를 최고의 증언으로 바꿔놓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잿더미 같은 절망의 이력서가 영원히 빛나는 희망의 기념비가 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그 무모하고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발견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린 양 한 마리 같은 사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스스로 자신을 표현한 구절로 한번 찾아가서 그 사람의 삶을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사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던 해방자였다고. 교회를 파괴하려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박해자였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는 폭력을 휘둘렀던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무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력자로 만들었을까요? 그 원인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했던 원료는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원료는 과도한 신앙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섰다는 무서운 착각, 즉 자기 의라는 맹독에 빠졌던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이런 자기 의에 빠져서 해방자로, 박해자로, 폭력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율법 해석과 경건의 기준으로 죄인을 낙인 찍어서 사람들을 공동체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충실하고 가장 잔인한 집행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99마리의 안전한 우리 안에서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길 잃은 그 어린 양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하던 사나운 양이었을 거라 상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지. 나는 비록 사울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은 없죠. 감옥에 가둔 적도 없습니다. 크게 해방하거나 박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사울을 움직였던 그 자기의라는 독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전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는 않지만 우리의 날카로운 말과 판단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저렇게 해서 구원받겠어. 나의 신앙 스타일과는 맞지 않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한 수군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수군거림으로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새로운 사람이나 연약한 이들을 밀어내고 있는 복음서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스데반에게 돌은 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교우들을 향해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말씀 구절을 돌멩이처럼 던지며 상처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헌금을 더 드린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은연중에 무시하며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경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연약한 자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습니다. 사울의 폭력은 겉으로 드러난 극단적인 형태였을 뿐 그 뿌리는 오늘 우리 안에도 도사르고 있는 자기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다른 영혼을 밀어내는 아홉 마리의 양의 차가운 마음은 광야를 헤매는 한 마리의 양의 절박한 외침보다 더 아픈 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 가장 깊은 곳, 자신의 완벽한 종교 생활, 바로 그 안에서 길을 잃었던 가장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가장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멀리 떨어진 길 잃은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죄인의 우두머리였던 바울의 과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되어버렸던 이 한 남자. 그 완벽한 절망의 그림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하나의 사건을 증언합니다. 근데 그 사건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나 의지의 투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후반부부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14절 첫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만큼 채워주셨다는 뜻이 아니겠죠. 상상할 수 없는 양이 모든 경계와 자격의 뚝을 무너뜨리고 차고 넘치는 하이퍼의 은혜, 초월하는 은혜, 초과하는 은혜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놀라운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복음서에서 기르는 양이 회개했기에 목자가 찾아 나섰나요? 목자가 먼저 찾아 나섰기에 양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신앙의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깨끗해져야, 우리가 회개해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고 비로소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방문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다메섹 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 멋대로 내 의로움에 가득 차 열심히 달려가던 바로 그 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나요?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순간이 바로 그 길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 하나 없을 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기도가 사실은 나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첫 노크 소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한 친구나 가족의 지치지 않는 사랑과 기도가 그 길이었을 것입니다. 귀찮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요 나를 찾아 헤매시던 목자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무심코 들었던 설교 말씀의 한 구절이, 어릴 적 불렀던 찬송가 한 소절이 갑자기 심장을 파고들었던 그 순간이 바로 다메섹의 빛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나를 사로잡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박해자 사울을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길을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셨음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구원의 감격은 단지 내 개인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하늘이 함께 기뻐했던 위대한 축제였습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이 온 하늘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 감격의 현장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하늘이 찾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셔서 그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했는데 그 잔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은 왜 계속 그 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미래를 살게 하신 걸까? 우리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더 큰 그림, 더 원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자신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목적을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여기서 본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나처럼 살아보십시오라고 외치는 모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본은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물이 되라는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증거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빚진 자의 비유를 알려주신 적이 있었죠. 엄청난 빚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왕이 나타나서 그 모든 빚문서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그에게는 그것을 가져왔을 때 못 갚았으니 갚아야 될 내용은 죽음이나 아니면 목숨으로써 아니면 감옥에 갇히는 것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빚문서 위에 취소라고 말씀해 주시며 붉은 인주로 도장을 찍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신 다 갚았노라. 너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은 그 빚문서를 태우지 않으시고 찢어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액자에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놓았다라는 것처럼 상상이 됩니다. 이게 본보기가 아닐까요? 왕이 그렇게 빚문서를 걸어 놓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과거를 조롱하기 위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빚의 액수가 얼마나 엄청난지 볼 때마다 왕의 자비가 얼마나 상상 초월한지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한 본보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 빚문서는 이제 수치의 증서가 아니라 자비의 기념비가 된 것은 아닐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으로 삼으시는 방법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부끄러웠던 실패의 목록, 죄인의 우두머리였던 그 빚문서를 은혜의 액자에 넣어 세상에 전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보아라, 이토록 엄청난 죄와 절망도 나의 은혜는 능히 덮고도 남는다. 나의 오래 참음이 이와 같이 위대하다 말씀하실 거라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살아있는 트로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트로피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트로피는 그것을 얻어낸 승리자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간증은 내가 이렇게 위대하게 변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십니다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 질문을 던진다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 가장 숨기고 싶은 실패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것을 가리고 없는 척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줄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거하고 나의 깨어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절망에 빠진 다른 누군가에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외치는 살아있는 확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목자의 어깨에 매어 돌아온 양은 이제 그냥 양이 아닙니다. 그 양은 온 동네를 향해 목자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움직이는 본보기 양이 되었습니다. 그 양 존재 자체가 설교고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바울로, 이 시대의 길을 잃었다 돌아온 양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찾아오신 위대한 목자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쁨의 행진이 되게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여정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교회를 대적하던 그 어두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숨겨진 교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던 그의 다메섹 길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사랑이 바로 나의 이야기였음을 기억하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가장 큰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영광의 기념비가 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상처가 실패 속에 담긴 놀라운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모든 것을 경험한 한 영혼은 과연 어디에 도착해 있어야 될까요? 자기에 의해 파산을 경험하고 자격 없는 은혜로 다시 태어나 자신의 삶이 희망의 증거가 되었음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터져나오는 찬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본능이며 계산된 감사가 아닌 그냥 영혼의 폭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간증을 풀어서 이 하나의 위대한 송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이 마지막 고백은 단순한 맺은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때 하나님의 나라의 최악의 빚쟁이였던 그가 그 모든 빚을 탕감받고 이제 왕의 자녀가 되어 부르는 감격의 노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찬송은 세상의 모든 거짓된 가치를 향해 거룩한 독립선언문을 외치는 선언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황제의 발 앞에 엎드려 존귀와 영광을 바쳤습니다. 이 존귀와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황제에게만 써야 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황제는 강력했지만 시간 속에서 썩어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의 권력은 유한했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의 심장부에서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왕은 너희의 왕과 다르다. 우리의 왕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은 죽음과 부패에 굴복하지 않는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왕은 금과 돌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는 뵐 수 있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며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뀐 진짜 왕을 만난 자의 담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요구하는 현대 황제들은 돈과 성공과 인기와 권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참된 예배란
바로 이 모든 거짓된 황제들에게 빼앗겼던 존귀와 영광을 다시 되찾아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의 투쟁인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말씀이 오늘 예배당을 나서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삶을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을 심판자에서 은혜의 기념비로 바꿔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의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99마리의 심판자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강요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쇼룸에 전시되어 있는 살아있는 트로피이며 나의 과거는 왕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비탐관 증서입니다. 나의 임무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사명을 수군거림에서 잔치의 초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길가에 서서 판단하며 수군거리던 바리새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나를 찾아주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아직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 달려가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가 괜찮아, 나 같은 죄인도 환영받았어, 너도 올 수 있어라고 외치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잔치의 초대장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인을 세상의 황제에서 영원한 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건 주권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시간과 재능과 마음을 누구에게 바칠 것인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왕의 존귀와 영광인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저항하며 오직 참되신 왕께만 순종하는 거룩한 반역의 삶이 되길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우두머리를 찾아오셔서 은혜의 기념비로 삼으시고 마침내 영원한 찬송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온 삶으로 응답하여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이 영원하신 왕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의 우두머리와도 같았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9마리의 의인이라 스스로 높이며 다른 일을 심지어 내 자신조차 판단하고 비난하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정직하게 고백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기뻐하시는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의 돌을 내려놓고 길 잃은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깨어진 삶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희망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마음이 오직 영원하신 왕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